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또 수고하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로 지켜집니다. 정식으로 따지면 내년도가 60주년이 돼서 60주년 기념사업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은 5월 27일 날 이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당식을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내며 땀 흘리며 교회를 지켜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돕는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60여 년 세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겨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다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지키며 또 모든 환난과 시련의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 교회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년의 세월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간단한 세월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시험,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며 때로는 가정에서 잠을 잘 수 없어 교회 와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꼽히고 열매 맺기까지 사단은 이제까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는 쓰라린 과거의 경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며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막아낸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눈물로 기도하며 제단을 지켜온 영적인 파수꾼들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견고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 파송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왔고 우리가 가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하수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감당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금년 5월 말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금년부터 또 새로운 은총의 60년 또 새로운 축복의 60년을 만들어가고 열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날의 수고를 감사하며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더욱더 견고케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에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닌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그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분이 찾는 것은 이상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그는 언제나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기록해서 마치 그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 후에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 잠깐 거쳤던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향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완전한 교회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교회는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심령의 부패성, 우리가 본질상 전인적인 부패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이상적 교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성경적인 완전한 이상향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말한 이상향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총의 60년, 새로운 축복의 60년을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이르러서 감옥의 영역 안에 있는 일정한 구역인 셋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소를 했더니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그는 죄수로서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의 꿈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도무지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비록 결박을 당했지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이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리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로마 땅에 하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하고
감옥 안에는 특별 구역에 따로 구금되었지만 거기서 일정한 자유가 주어져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됩니다. 그는 아직 형량이 정해진 죄수가 아니다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일정 구역에 자기가 세를 내면서 그는 약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금을 당한 채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석방을 위해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앞에, 황제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의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바울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그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거나 언론에 나가거나 그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가 위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이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맞추고 살아가자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불태우게 되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역사들로 그의 인생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박당해서 가는 바람에 그는 원로원 앞에 나가서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멤버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가 자유인으로 갔다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천여 명의 왕궁 시위대가 그를 호송하고 했는데, 그 3천여 명의 로마 근위대 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원로원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였고, 인간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초점을,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과 여건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감히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우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일지라도 햇빛에 대고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 얼마 후에는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렌즈일지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종이가 약간 따뜻해지기는 해도 종이가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초점을 정확히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불길이 일어나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작은 불꽃들을 여러분은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인간이 할 수 없고 능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상상하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결말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마침표가 없는 진행형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을 끝내면서 문장을 끝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으라, 문안을 누구에게 전해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으로 그냥 끝을 냈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승리의 행진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같습니다.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학자는 사도행전 주석을 끝내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왜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을까요? 복음의 행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행진은 로마에서 28장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그 복음의 행진을 담당할 자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30장, 31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남은 마지막 부분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져서 우리들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할 때 마지막 인사와 마침표가 없는 상태로 끝을 낸 것은 그 다음 부분을 우리들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복음의 무한한 승리와 축복이 우리 시대에 계속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이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여러분이 이루어 한다는 의미로 진행형으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으로 족속으로 전파되도록 인간 역사를 주장하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 천지의 대주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그동안 새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가져올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으킨 수많은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부흥이 우리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하루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같고 베드로도 같고 바나바도 같고 누가도 같고 바울사도도 같습니다. 이제 누가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열어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변두리에서 구경꾼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쓰임받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횃불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진리의 포로가 된 사람들, 루터처럼 나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지명하여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찌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불타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가장 적은 소읍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갈보리에 시작된 복음이 온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고 로마까지 이르고 후에는 그에게 다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그가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쉴 때가 됐습니다. 쉰다고 누가 모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비록 작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들어있었고 서바나가 들어있었고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도 나가 당시의 문명 세계의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꿈을 말릴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9장, 30장, 31장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타는 소원,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거기 그 기록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꿈에 불타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까?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우리의 욕망, 그 꿈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고난도 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어떤 희생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꿈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불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50년, 앞으로 60년 새로운 은총의 시대,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역사의 중심에서 쓰시고 가장 존귀한 일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겠는가?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누구도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끌어간 주연과 조연과 헬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세상과 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보호와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맹수에게 던져지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찬양을 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성도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사용하시는 주역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며 어떤 영역에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가,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새로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 말이죠. 그 성령이 일으키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성령과 친밀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동역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은총의 50년, 축복의 6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열린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 유연한 사고, 변화에 능동적인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될 수가 있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민감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에 세운 장벽들을 뛰어넘고 편견을 무너뜨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그분의 행하시는 새 역사에 마음을 닫고 있거나 오만과 편견에 붙잡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서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난날에는 중심에서 쓰임을 받았더라도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늦은빛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그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성령의 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성령의 파도에 맞아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동역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술은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새술은 언제나 발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가죽도 버리고 새술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부대란 복음을 수용한 새로운 제도요, 새로운 마음이요, 새로운 생각과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새 부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연성입니다. 새 가죽은 언제나 부드럽거든요. 낡아질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새 부대는 딱딱해요. 굳어졌어요. 수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는 그렇지만 새 부대는 언제나 유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포도주가 능력을 나타내고 발효해도 능히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새 부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전통만 강조하고 전통에 매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는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념과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유연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에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암과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유고작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장영희 교수가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한국에서 온 동생과 조카들과 함께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관람을 했단 말이죠. 그걸 소개했습니다. 이런 게 미술관 방문 기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점잖게 생긴 중년 남자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그런 카메라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포즈를 취하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분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포즈를 취하고 착딱 찍었습니다. 한 번만 더 찍습니다.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런 능숙하게 세 차례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습니다라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카메라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이 장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3번의 카메라 커트를 사진을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가족 모두의 머리를 잘라놓았습니다. 두 번째 것은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세 번째 것은 가슴만 확대해 가지고 아주 기괴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장 교수는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인간성이 의심스럽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못된 놈이 있는가? 아니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못되게 찍었을까? 왜 사진을 머리만 잘라서 찍고 왜 가슴만 잘라서 찍고 왜 다리만 하나 찍냐 말이죠. 못된 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불쾌함에 열이 뻗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서 열심히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던 그 장 교수의 초등학교 1학년 조카 건우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다.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와 똑같네.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찍어준 모양이야. 완전 예술품이다, 예술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열내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추상화 그림을 지금 쭉 관람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진을 3장이나 찍어주는데 완전히 추상화처럼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건 완전히 예술품으로 찍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전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갑을 채워서 지중해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로마에 가서 또 구금을 받으며 재판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됩니다. 작품 인생이 됐어요. 그가 자유인이었다면 어찌 원로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가 결박당해서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자유인이었다면 어떻게 원로원과 황제의 가족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성경이 쓰여지는 장소가 되었고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원로원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기라성과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그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고난도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훗날에 여러분이 아주 큰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찬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의 틀이 유연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새로운 은총의 시대에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 새 부대,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어가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창기에는 복음 전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 전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복음의 핵심 부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 영향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기분 나빴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복음 시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쇠퇴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밀려나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요,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포로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니그로도 있었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열린 교회였습니다. 생각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모든 관점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열려 있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흑인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의 중심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고 선교 역사의 중심이 주인공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음이 열린 교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에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 시대의 새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일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성령님께 열린 마음을 갖나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지식과 작은 경험 안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두지는 않습니까? 난장이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사고가 굳어지지 않도록 전통에 갇힌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여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앞으로 새로운 은총의 50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60년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을 세상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은총의 50년, 60년을 꾸며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성일교회 60년,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